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수사적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4절 본문 앞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그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러면서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러고 4절이 이어지는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없지만 호피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앞에 그 내용이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냐 하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계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기분이 들어요?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지는 않습니까? 어떤 속박된 느낌, 이런 걸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계명이라는 걸 주십니다. 딱 하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빠져 그 선악과를 먹죠. 하나님의 그 한 계명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담과 하와는 몰랐던 거예요. 반드시 먹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딱 하나 계명을 줬어요. 근데 그걸 치닫지 않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자신의 영원한 사활을 좌우한다는 그것을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런 상태와 그런 느낌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가 얼마나 중대한지, 그 말씀이 우리 영원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도 그렇게 시답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의 사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얼만큼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계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자신의 태도와 느낌에 관심이 없고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무겁다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르시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무겁다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3장 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자라 하면서 화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무거운 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태도에 대한 느낌이 그들이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 전달하고 있다는 것, 짐으로.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주기 위해 주어진 것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여 그들의 짐을 더 지워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에 속하여 그거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이 여러분도 자식을 가르칠 때 공부를 잘해야 되고 뭐도 잘해야 되고 세상에 행복하다는 식으로 가르침과 교훈을 주죠. 그것은 세상의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열심히 해서 세상에 어떤 성공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받아 빼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냐? 부귀영화를 누리냐? 아닌 것입니다. 왜?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못 하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 부귀영화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 더 큰 짐을 지어줘 버리는 거예요. 내가 졌던 짐인데 그걸 아이에게 벗겨주면서 더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다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본 적이 있어야지 뭐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앞에 4장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고 만지고 목도한 자들이 전해주는 이 성경 말씀 신약, 이것을 너희가 받아들일 때 그와의 사귐을 통하여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자들도 있죠. 세상적인 이런 그런 감각적 사랑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그 사랑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도 나오라 그러면 나가는 것이고, 없는 돈에 20-30만 원짜리 빼빼로를 사다가 그에게 안기는 이유가 뭐냐? 그게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알게 된다면 그 계명은 절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지키고 싶어 하도록 그것이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세상에는 그걸 조롱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것이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는 그 관문이고 문임을 알게 되면 가는 여정 속에 이것이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것을 싫어하지 않아요. 그 길이 영원한 길을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엘도라도의 황금이라는 그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엘도라도의 황금이라는 황금이 이때 그걸 찾기 위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애리조나 사막을 건너는 가운데 인디언들의 습격과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죽어가면서도 거기를 가요. 그걸 싫어하고 돌아가는 사람 없어요. 왜? 거기에 뭘 찾으러? 금이 있다는 걸 알고 찾기 위해서. 따라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쉬운 말로 세상의 부모 사랑을 진정 깨닫게 될 때, 물론 자식의 어떤 그걸 통하여 사랑을 깨달아요. 우리는 자식을 키워보지 않고는 부모 사랑을 모릅니다. 깨닫게 될 때, 내가 사랑 그런 부모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나가 자랐다는 걸 진실로 깨닫게 될 때, 부모의 그런 잔소리가 잔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도. 그런데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을 지킨다는 그 말이 잘못 이해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고 그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는 그 내용의 그 잘못 이해함으로 말미암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왜냐하면 그걸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왜?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을 실족시킬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율법에서 해방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 율법의 속박 아래 묶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그대로 문자로 알아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지켜야 돼요.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럼 율법 아래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반대로 율법 아래 묶이는 결과를 낳게 된단 말입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지금 오늘 그것이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왜냐하면 이렇게 4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초대교회 때 많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런 구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근데 계명을 지키래요. 계명은 10가지가 있다면 9가지 지키고 하나를 틀려도 야고보는 다 못 지킨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반 지켰다고 지킨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지금 아니잖아요. 반대로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율법 폐기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무슨 일에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느냐? 그 요인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압박으로 느껴지고 짐으로 느껴지고 멍해로 느껴지느냐? 그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요인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긴 자인데, 너희가 그래서 계명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짐으로 멍해로 느껴지는 그 기분과 느낌은 세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닌 이유를 지금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려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무겁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배를 받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죠. 왜?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짐으로 느끼고 멍해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세상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그 계명이 멍에나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무겁게 느껴지니까 세상을 지배를 받고 세상에 속한 자들인데 그건 세상과 태상이 대적하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게 되고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멍에나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고 점검을 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확증을 삼지 말고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이같이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다고 느끼는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사도야는 가르친대. 자,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겁지 않느냐? 하나님께 난 자는 세상을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이 뭘 이야기하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물리적인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을 세상에서 성경은 세상이라고 그럽니까? 이미 사도 요한이 2장에서 그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따라 사는 자리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들, 이걸 세상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세상과 벗된 것이지. 근데 그 세상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이성과 지성과 신념과 의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걸 육신의 생각이라고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자,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누구만 배제가 되느냐? 하나님만 배제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 어디서도 하나님을 얘기한 데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의 철학과 의지와 이성과 지성 속에 하나님 존재합니까?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지는 없는 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 속에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생각과 사고방식과 삶 속에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는 그것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는 내가 바로 세상이란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 내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분을 섬기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함임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찬송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웨스터민스터 소리응답 제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주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적대하고 이것을 반대하고 이것보다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이랄까 세상의 어떤 향락이나 쾌락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뭐 놀러 다니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을 다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인간의 철학이나 예술이나 문화나 어떤 사고방식이나 일이나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과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걸 자각이 돼야 돼요. 내 삶 속의 모든 부분들이 이 땅의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보다는 멀어뜨리라고 멀리 하려고 수단과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자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자각이 안 되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어떤 게 육신의 생각입니까? 육신, 성경에 보면 육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사용이 돼요. 우리말로 그냥 육신,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소마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육의 생각, 육신 이런 의미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다시는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자. 인간의 몸에서 영이 없는 존재, 성령이 떠난 그 인간 자체를 육신이라고 해요. 그걸 사르크스라고 그러고 또 소마라는 말은 그냥 살덩어리를 그냥 소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간 자체를 육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위에 나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인간이 오염되고 왜곡되어 있는데 전인적 타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은 거듭나지 못한 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나, 바로 그 나가 그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세상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을 떠나서 심신유고 세상과 고립되어 가서 수도 은둔 생활을 한데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간들 세상이 없습니까? 자기 안에 세상이 있는데. 오늘 같은 시간을 통하여 내 안에 뭐가 있는 줄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이걸 깨닫지 못하면 항상 스스로 내 자신에게 속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마음이 그 무엇보다 더럽고 부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래, 성경이. 그리고 가장 지킬 만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삶의 문제와 이슈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문제가 밖에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온대요.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진리의 이런 말씀들을 아담과 하와처럼 하찮게 생각하면 바로 이 세상 신에게 미혹돼요. 마귀에게 미혹되고 사탄에게 미혹돼요. 미혹된 결과가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생로, 병사, 흑막, 성세, 각색, 질병과 전쟁, 기증, 기근,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잘못 생각함을, 하찮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결과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사는 우리들이, 성령이 내주한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타나는 우리들이 그거에 의하여 지금 삶 속에서, 역사 속에서 바라보고 있냔 말이에요. 자각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 안에 그 아담과 하와의 요동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태도와 느낌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자각하냔 말이에요. 그걸 보냔 말입니다. 내 안에서. 그 아담의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바로 그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은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잘 지키고 계십니까?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돼야지. 그럼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면 누구의 마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또 따라 놀아요.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사랑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마음은 미우고 질투가 일어나요. 그럼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냔 말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면 누구의 마음이냔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잘 봐야 돼요. 누구의 마음이냔 말이에요. 그 마음이. 근데 그것이 자신의 마음인 줄 알아요. 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마음인지 분별이 가지 않으니까 내 안에 평정심이 없어요. 평정심이 없고 불안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항상 삶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 근본적으로 박동한다는 걸 모르고 밖에 것을 자꾸 생각해. 저것 때문에 내가 요동을 친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보지 못하니까. 내 안은 보지 못하니까 밖에 것만 보는 거, 밖에 거. 근데 사람이 그 사람을 대표하는 게 얼굴이라고 그러죠. 얼굴을 누가 봅니까? 내 자신이 봅니까? 못 봐요. 그럼 뭘 통해서 봐야 되잖아요. 뭘 통해서 봅니까? 거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인 나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인지하지 않는 이 세상에 속함, 흙에서 나온 자의 특성, 육신의 생각이라니까 자꾸 이 세상에 얘기하는 범죄와 어떤 범죄 행위들과 관련시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인간 자체는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곁길로 가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곁길로 가는지 몰라요. 왜? 다 그 길로 가기 때문에.
자기가 곁길로 가는지 모른다니까요. 다 그 길로 가는데 무슨 곁길로 가는 말이 나와요? 근데 유직 그 다 한 길로 가는데 한 사람만 옆길로 가네. 여러분 가는 길이 날 때부터 곁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곁길로 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자기의 지성과 이성과 판단과 통찰력과 판단력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경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대요. 다르대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못하면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거듭나지 못하면 성령으로 통해서 그걸 한 사람으로 정욕이라고 해요. 에피투미아, 정욕, 탐심. 탐심. 이것을 이제 그 탐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육신의 정욕, 인간의 본능. 영이 없다 보니까 중심에 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각이 버려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실체를 보지 못하니까 껍질, 환상을 따라가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보는 것만 진실이에요. 보이는 것만 진실이에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진실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야이 감지도 안 되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안목의 정욕.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나요. 그거에 의하여 모든 삶이 영이가 지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만들어요. 멍해로, 짐으로, 압박으로 느끼게 만든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런 심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찾아가갖고 먹으면 괜찮아. 네가 하나님처럼 돼. 였다고 소리를 속닥속닥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상태를 가리키기 위해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5장 인간의 마음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도 쓸모 있는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보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건 내 삶과 좀 멀어진 얘기인데 나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만약에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도둑질, 거짓 증거에 대한 뜻을 알려면 가서 산상수훈을 제가 설교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살인이 무엇을 뜻하고 거짓 증거가 무엇을 뜻하고 간음이 무엇을 뜻하는 걸 다시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걸 모르면 이런 걸 때 아무 감동 없어요. 난 뭐 살인 안 하는데 뭐 간음도 안 하는데 뭐 난 비방도 안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럼 아무런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런 게 없는데 주님은 그 안에서 그런 게 나온다는데 내 생각에 내 안에 그런 거 없대.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대적하는 마음이 생겨요. 산상순의 팔복이 나오죠. 팔복. 쉽게 말하면 이 팔복에 부합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내 밖과 내 안에 산재에 있다는 거예요. 팔복이 뭡니까? 첫 번째, 신령이 가난한 자는 답이 있나니. 두 번째,
세 번째 온유한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섯 번째 공의를 여기는 자.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 의를 베풀어. 그게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이 땅의 삶이거든요. 그걸 못하게. 그걸 못하게. 그게 세상인데 밖에도 그렇고 내 안에도 그렇고 그걸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같은 얘기를 하죠. 야고보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되는 것을 가늠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얘기하는데 그들은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어점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서 왕노릇한다는 말 자체도 이해가 안 되겠죠. 내 삶이 이게 무슨 왕노릇이야?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는데. 그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위치에 있는 자들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세상과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는 세상과 내 자신의 실체가 어떠함을 깨달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더러웠기 때문에 새 영, 새 마음을 갖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준다는 에스겔서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부활에 참여한 자라는 말의 의미도 거기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위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봐야 되지, 그 전에 이 땅에 태어난 그 옛사람의 위치에서 그 신분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멍해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자체도 짐으로 느껴져요. 즐겁지가 않고 기쁘지가 않고 소중하지 않고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 대적한다니까 뭐 속으로 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 자체가 무겁고 두렵고 느껴진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 자세와 태도가 싫단 말이죠. 그것이 안 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느냐? 볼 받을까? 무엇 때문에 하느냐? 천국 가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한 구원이에요.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데 거꾸로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다 나를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깨기 힘든지,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창조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제 내가 사는 세상의 실체뿐 아니라 내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그 안에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을 갖는 거예요. 네.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빛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사도 요한이 앞서 얘기하죠. 우리의 의로우신 대사장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니 너희 죄를 고백하면 사해해 주신다는 그런 해결의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면 무슨 회개가 있고 죄사함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나의 그런 실체를 분별하며 처절하게 깨달아 가는 그것이 자체가 빛 가운데 행하고 가고 있는 것이며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 인간은 자신이 자신을 인정하기가 최고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못난 자라도 자신을 인정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으라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에게 선행을 잘 베풀고 남에게 구제를 되고 아주 깨끗하고 훌륭한 선량한 삶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숨겨진 죄악을 지적하면 금세 뒤집어집니다. 화를 내고 난리를 칩니다. 왜? 인간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 부인이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이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설사 지금 진 것 같아도 이거 결국은 이긴 싸움이라는 결론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안이 되고 얻어 터져도 기분이 좋아요. 왜? 이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이 자꾸 감지가 돼야 장애물이 오더라도 넘어지더라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외치죠.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한 여러분은 저와 세상과 사망을 이긴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하면서 세상을 이긴 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이긴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세상과 내 자신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는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처럼 휘잡지 않게 느껴지고 그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저기 내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렇게 보이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게 느껴지겠습니까? 태도와 자세가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 그 부활에 참여한 삶을 살면서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본 시야가 이 관점, 이 견해가 바뀌지 않고 다시 말하면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삶의 변화를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그릇이 되어지지 않고는 내가 비워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한 주간에 시작되는 첫날 우리를 불러서 우리 안에 세상 것들로 온갖 잡동사니를 채울 마음을 정결케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주 앞에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태우소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서의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을 통해 체험되고 경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